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깨어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첫 번째 성탄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두 번째 성탄절.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 성육신하신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 재림입니다. 세 번째 성탄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성탄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성탄절이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세 번째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죽은 후에 어디로 간다를 가르쳐 주셨어.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것은 이미 결정해놓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여라.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준비하여라. 그것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그 어떤 재앙보다 제일 어려운 재앙을 지나고 있다.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달이면 가겠지, 사스나 메리스처럼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또 돌파 감염, 또 변이, 1차 맞았는데 2차 맞아라 해서 맞았는데 3차 또 맞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재앙 이면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14세기에 유럽을 휩쓸고 지났던 전염병이 있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페스트였습니다.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수없이 죽었죠. 그때의 중세시대에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때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이었잖아요. 왜냐면 개신교가 일어나기 전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이 천국 티켓을 사야만 간다. 이래서 완전히 타락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스트를 보내서 신부들을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지주들이 그때는 농업시대였잖아요. 지주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착취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조금만 주고 자기들은 많이 먹고 지주들의 권력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때 3분의 1의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으니까 농민들이 수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인구가 절대 감소되어서 인건비가 상승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주들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중세 봉건주의가 붕괴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의 배후는 분명히 악의 세력이고 사단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허용 차원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16세기에 남미 페루 지방에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던 잉카 제국이 있었어요. 인구가 700만이었어요. 군사만 정예군이 8만 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스페인 군대가 그 파사로가 이끄는 200명 정도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700만 백성이 있고 정예부대 8만 명이 있었는데 200명 군사에게 져서 인구가 50만으로 줄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천연두가 돌았어요. 근데 스페인 정복자들은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미 원주민들은 내성이 없었어요. 면역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과 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천연두 때문에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잉카 문명을 제거했어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스페인 독감이 돌았어요. 그래서 2천만에서 5천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보다 패스트균 전염병으로 죽은 인구, 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인구가 더 많아요. 아멘. 지금 코로나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코로나가 앞으로 세계 최대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이후에 2000년 이후에 계속 2003년 홍콩으로부터 사스, 2012년에 메르스, 또 이제 2019년 말부터 코로나.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많은 변화가 다가왔어요. 2년 사이에. 왜냐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했잖아. 그때까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사이버 대학 이렇게 공부를 하면 조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더 준비할 게 많아. 그리고 집중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떠들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좋은 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랬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랬어요. 이제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오고 회사 안 나가도 재택근무하는 시대가 온다. 우리가 상상 못했지. 그때 인터넷도 없었는데, 컴퓨터도 없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 없었어요. 타자 쳤어요. 타자. 이렇게.
근데 재택근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옥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야. 응? 집 겸 사무실 겸 이렇게. 그래서 벽 중심의 건물 양식도 다르고 이동식, 기둥 중심 그런 건축 양식이 도입된다는 거야. 여러분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죠. 지금 그런데 아직 수면으로 떠오르진 않았어요. 메타버스가 등장했어요. 메타버스가 뭔지 알죠? 가상현실이에요. 가상인데 현실처럼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죠. 부정적인 변화가 많았어요. 근데 또 새로운 변화도 있었어요.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새로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에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쿠팡 같은데, 물류센터. 사람들이 다 배달해야 되니까.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시대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잘 짓고 식당을 멋있게 만들고 그러는 시대는 갔습니다. 아이템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횡재한 곳이 어디냐?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 화이자. 그래서 요 몇 달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백신 맞은 지 몇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몇 달 동안 모더나 화이자에서 40조를 벌었다는 거예요. 40조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40조가 1초에 27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딱 할 때 270. 똑딱 할 때 270. 그런데 지금 WHO에 의하면 2024년까지 백신을 맞도록 플랜을 짜놨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에서 유아, 신생아까지 다 맞춰야 된다. 2024년까지. 그러면서 치료제는 개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글로벌 제약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한 어떠한 악의 세력이 뒤에 있는 거예요. 치료제는 아주 값싼 가격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치료제는 너무 고가라 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치료제. 그래서 백신을 계속 맞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신을 직접 만든 박사가 나와서 백신은 안전하지 않다. 유아는 청소년은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분분하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맞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맞으면 안 된다. 왜 한 번만 맞으면 되지? 계속 3, 4번, 100번까지 맞을 거냐? 왜 그렇게 단기로 정하냐? 이런 것들을 대라. 이런 지금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괴생물체도 발견했다. 그래서 직접 백신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박사들이 이제 아이들까지 가니까 이건 안 된다. 아이들까지는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백신을 놓으면 안 된다. 유전인자가 바뀐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질병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맞고 서서 지금 깨어있는 크리스찬 의사들이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분
미국 보고서에 보니까 미국에서 간호사들이 백신을 맞아야 근무한다. 그래서 사표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냐면 그런 자기들이 실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그게 뭐냐? 음모론? 그러면 음모론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세계 정부 그런 게 어디 있어? 딥스테이트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혼란스럽고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으면 안 된다 막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말세야 말세 이런 말 하잖아요. 말세가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이 없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세상이 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3장은 소계시록이라고 일컬어져요. 마가복음 13장은 소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말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지나갔어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육중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런 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말세가 오겠네요. 세상이 끝나겠네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육중한 것도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들애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징조가 가속화되어진다. 따라하세요. 징조가 가속화되어진다. 굉장히 빨라지고 더 커지고 더 위험해지고 더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센 변이종이 나올까요? 약한 변이종이 나올까요? 센 게 나옵니다. 점점 가속화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따라하세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5절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더 가속화되어진다.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미혹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향력이. 왜냐면 기적도 일으켜. 막 귀신도 내쫓아. 병도 고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죠. 아직 안 나타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미혹시켜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시킬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미혹을 시켜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지옥 가도록 천국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지금 50명이 있습니다. 재림주. 이 대표적인 대학가에서 아주
교수들도 다 빠져있는 그런 대림주가 누구냐면 JMS입니다. 정명석의 이니셜입니다. 근데 지저스 모닝스타예요. 새벽별이야 자기가 그리스도야. 새벽별. 그런데 서울대에 가장 많이 포교되어 있고요. 서울대 교수도 엄청 많이 포섭되어 있어요. 왜냐면 미혹됐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강해요. 미혹의 영이. 내가 나오려도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도 1,500명 정도가 있대요. 세계 각국에 미혹의 영이. 우리나라만 해도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많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영화배우 롬 크루즈는 사이언놀로지라는 그런 이단에 빠졌는데 외계인이 침입해 올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100억을 들여서 공기청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10년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말 섞으면 안 돼. 한 번만 가봐야지 잡혀요. 미혹돼. 영이 탁 잡아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두 번째 7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전쟁의 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는 동일한 기사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인류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1천만 명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4천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란과 이라크, 아프리카 민족 간의 전쟁. 그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송 9.11 테러 이런 게 사건, 응? 이런 것들이 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에요. 이게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9.11 테러 같은 거는 상상 못하죠. 어떻게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뚫고 들어가면서 폭파시키냐고. 근데 그때 그 사건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 똑같은 사진이 계속 카드가 돌아다녔어요. 카드를 판매했어요. 그런 거. 무슨 성탄절 카드, 그 다음에 그림 엽서에 그 카드를 넣어갖고 파는 거예요. 이제 그 배우가 이제 딥스테이트다. 그 이제 일명 글로벌 엘리트 그룹이라는 거예요. 정재계, 의학계 모든 게 아주 엘리트들만 모이는 비밀 집단이 있다. 딥스테이트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그거를 우린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을 선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코로나가 딥스테이트 그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뭐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래서 막 지금 뭐 이렇게 서로 그 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그 올려
코로나 백신의 원료를 내놔라. 뭘 썼는지.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막 그러는 지금 이런 갈등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무엇이 참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악의 세력은 대적하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강도가 더 세지면은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아요. 징조다, 징조. 9.11 테러가 일어났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인이구나.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진은 엊그제도 우리나라 제주도에 갑자기 뭐 안전 문자 딕 오더니 뭐 제주도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 대피해라 막 이런 게 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질권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지질권에서 예외였어요. 제가 한번 일본에 세미나 갔는데 갑자기 건물이 휘청 이러는 거예요. 미국, 일본에는요, 그 지진에 따라서 건물을 대비를 한대요. 진대요. 그 무너지지 않더라고. 이렇게 돼, 막. 휘청 막 이래. 그 거기 막 물건도 쫙 쏟아지고, 출렁대 건물이 출렁 막 이래. 지진이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강도가 세지면 불바다가 되는 거야. 지진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요코하마에서 지진 한번 일어났을 때 14만 명 죽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쓰나미로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24만 명 죽고 이런 기사들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게 지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느냐? 지구 지각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우리나라에 5도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 대한민국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불에 풀어버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사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지진은 우리가 에너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근의 문제.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기근이냐? 우리나라 먹고 남아서 병드는데 너무 잘 먹어서 병드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7명 중 1명이 그러면 8억 4천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직도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거죠. 뭐 세계 10위권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4억 4천만 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져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후변화가 세계 곡식 창고가 있는 곳에 임하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은요 굶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식량 전쟁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의 섭씨 22도까지 올라간다잖아요. 얼음덩어리여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섭씨 22도.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방출 때문에 우리가 쓰는 가스 지금 북극에서 비가 내려요. 빙하덩어리에서. 근데 여러분 이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줄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떠봐. 어떻게 돼? 그때부터 에너지 가동에 보일러 틀어야지 뭐
전기밥솥 써야지, 가스불 써야지, 공기청정기 써야지. 다 에너지예요. 거기서 줄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점점 늘어나지. 그러니까 지구는 어쩔 수 없이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난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카드가 도느냐, 코로나가 지나면 기후변화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런 예고가 돌아요.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엽서처럼 지금 미리 예고가 돌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재벌 그룹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농토를 사들이고 있다. 이런 게 기사화돼서 나와요. 왜 기사화돼서 나오냐?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농토를 사들인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후변화로 농작물을 거둘 수 없을 때 자기들 그거 갖고 돈 번다 이 말이죠. 응? 그게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그 글로벌 엘리트들의 조작이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징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에게 보일 때 사단도 사용하겠죠.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단, 뭐 기근을 일으키는 사단, 지진을 일으키는 사단,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볼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했느냐, 누가 백신을 계속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 맞게 하느냐, 누가 돈 벌려고 하느냐, 누가에 초점을 맞추면 시험에 들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다. 준비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이런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이래. 마지막 때 재난은 말도 못하게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재난, 지진, 전쟁, 뭐 기후변화 막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야.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아마 천체끼리 부딪혀서 불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상의 이 전쟁, 기근, 기후변화, 막 이런 온난화 현상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살인하고 죽이고 그러는 건 전쟁보다 안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별끼리 부딪히나? 천체끼리 부딪혀서 불이 쏟아지나? 뭐 하늘의 별이 흔들릴 거라고 막 그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야. 앞으로. 9절입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이 교회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핍박을 받으면 망해야 되는데 교회는 핍박 받을수록 더 부흥했어요.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를 해서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흩어졌거든요. 사마리아로 어디로 막 이방 나라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갖고 복음이 세계화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도 핍박받고 죽이려고 암살단이 먹지도 않고 40명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피신가요.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북한, 중국, 이슬람 지역에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에서 복음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정금처럼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이불 속에서 성경 읽고, 여러분들 지금 대낮에 읽으라는데도 안 읽죠? 응? 그 사람들은요 들킬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 전동불 가지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더 핍박이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세집니다. 더 세져요. 더 강도가 세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비해야 돼, 대비.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번에 식당도 백신 패스, 카페도 백신 패스, 백신 안 맞으면 못 가. 그러더니 교회는 어떻게 해서 빼졌지? 당장 내려왔어. 백신 안 맞은 사람은 30%, 백신 맞은 사람은 70%. 말이 됩니까? 핍박이에요. 마지막 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라는 찬송도 있지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징조 5번째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구상에 24,000 종족이 살아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7,000에서 6,000 정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다 증거됐죠? 지금 인터넷이 있어서요, 못 들어보고 인터넷 들어가는 곳은 다 들었어요. 지금 못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들었는데 자기가 안 믿는 거는 그건 복음이 전해진 거야, 그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남았죠. 거기가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림이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메시아가 오시는 걸 봐, 유대교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7년 대환란 때 지금 믿는 이스라엘인도 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7년 대환란 통과하면서 다 구원시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곧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징조가 안 나타난 게 없어요. 주님이 말한 징조가 안 나타난 게 없어. 딱 하나 남은 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은 것만 남았어요. 이것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이 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응? 휴거를 기다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자세 따라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13장 28절 2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 피면 어머 봄이 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장미꽃 피면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기후변화와 복음 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거든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라. 아멘. 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왜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믿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사람들이 가까운 줄 모르느냐,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롯 때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과 노아의 때와 같이 공통점이 딱 두 개예요. 따라하세요.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은 세상 쾌락에 젖어 있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간영했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막 발들을 틈이 없어. 부패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소돔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동성애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호주도 합법화되고 유럽의 거의 많은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됐는데 요번에 바이든 이런 취임식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목사, 신부 여러 종교 대표들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바이든 캐톨릭 신부 목사.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차별금지법에서 걸려 벌금 물어.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럼 감옥 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감옥 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와 노아의 때와 똑같다. 타락한 거. 동성애. 또 하나 뭐냐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오늘 먹고 마셔. 시집가고 장가가. 사고 팔고 집 짓고. 롯의 사위들이 야 여기 유황불 내진데 피하자. 그러니까 농담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담하네 이런다니까요. 똑같다 그랬어. 인자가 올 때도. 그러나 너희는 깨달아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2절 3절 1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노을이 지고 막 하늘이 붉으면 아우 내일 날씨 좋겠네 이렇게 예보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상대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아 오늘은 날이 굳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구름이 어디로 가나 봐라 맨날 이랬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구름이 북쪽으로 가면 비가 오는 거예요. 영락없이 비가 와요. 그 다음에 얘 개미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 보니까 비가 오겠네. 영락없어요. 개미가 갑자기 막 돌아다녀 길거리에. 그러면 비가 와요. 하늘에 달무리가 생기면 아유 내일 날씨 굳겠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늘 날씨 맑겠구나. 그래서 뭐 농사 씨 뿌리러 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날씨가 중요해. 농부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그런 징조를 보고 날씨를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와 핍박과 복음 전파가 급속히 이루어질 때 지진을 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9.11 테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강도를 세게 해서 변이로 나타날 때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이게 징조야. 왜 날씨는 알아맞히면서 왜 내가 징조를 다 가르치는데 못 깨닫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세대는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이냐면 70년, 8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이 성경에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8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WHO의 세계 평균 연령이 80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세대 연령하고 딱 맞죠? 100살 사는 사람 100세 세대인데 이래도 평균 연령이 80이래요. 세계 연령이. 그런데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몇 년이에요? 1948년이에요. 그러면 거기 플러스 80을 하면 몇 년이에요? 1948에다 80 얼른 더해보세요. 계산이 안 돼요? 덧셈 못해요? 2020이요. 2028이지 어떻게 2020이야. 1948에다가 80을 더해보세요. 2028이죠? 응?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날이 2028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랬다가 갑자기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정했어. 유동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동성. 왜냐하면 저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믿어.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오늘도 일어나서 저 불심판 대적 갖고 와 재앙 이러다가 아니야 저 사람 구원해야 돼. 또 참으시는 거야. 안정하셨어. 아직.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93년에 온다 이런 사람들 다락방 이런 사람들 다 이단됐잖아요. 안 왔잖아요. 예수님. 제가 왜 한 세대를 설명해 줬냐면 숫자적으로 따져도 임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서 백신을 언제까지 마치냐 2024년까지 마치기로 리스트화 됐다는 거예요. 프로그램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까지 다 맞으려면 2024년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따질 때 4년 남는 거예요. 4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코로나는. 분명히 마지막 때 징조예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러셨어요.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준비하는데 왜 너희는 내가 올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믿는 자는 농담하네. 코로나가 무슨 말세의 징조에 농담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여러분 롯은 택한 백성이었어요. 롯의 사위는 택한 백성이 농담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다 택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야 40일 후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진다. 방주에 피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 빨리 들어와. 120년 동안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노아야 너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정신병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다
때가 되니까 다쳤잖아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오세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 34절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타국에 가면서 권한과 사물을 맡겼어.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권한과 사물을 주셨어요. 권한이 뭐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사물은 뭐냐? 복음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실 거니까. 못 들어서 못 듣는 사람 있으니까. 그래서 권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죽을 자를 심판하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다시 오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할 사무는 복음 전파야. 그거 하다가 주님 만나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늘 써도 좋은 예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새끼 꼬기 해라. 내가 어디 갔다 올게. 며칠 갔다 올 텐데 가늘게 꽈라. 그 명령하고 갔는데 종들이 주인이 안 보니까 뭐 굵게 아무렇게나 꼬지. 아예 주인이 안 보는데 안 꽈 놀고 빈둥대고. 어떤 착실한 주의 종은 새끼를 최대한 가늘게 깔라. 그래서 새끼를 최대한 가늘게 꽈단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얘들아 새끼를 다 꽈느냐? 다 새끼 갖고 와라. 광으로 가서 보물 창고를 열은 거예요. 근데 그 옆전에 구멍이 뚫렸어. 가늘게 꼰 새끼만 들어가. 굵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가. 그래서 마음껏 깨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해. 전도, 선교, 말씀 선포 이거 다 복음 전파잖아요. 그거에 내가 많이 전파하는 자에게 내가 상 주리라.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권한과 사물을 맡겼다. 복음 전파하고 살라는 게 깨어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는 것 보지 않도록 해라. 자지 마라.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꼭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저물 때는 저녁 6시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사무 맡기고 권한 맡기고 가셨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물 때 저녁 6시에 올지 몰라. 응? 밤 9시에 올지도 몰라. 밤중은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그때 오실지 몰라. 다굴기 전은 뭐예요?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때 오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에 오신다는 거야. 밤중에. 밤이죠? 따라하세요. 밤은 죄 짓는 시간이다. 죄 짓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 때에 죄에 빠져있는 시간! 밤중일는지 그때 오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자지 말고 주님만 24시간 생각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 잠도 자라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해라. 만반의 준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라. 응? 여러분 코로나도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뭐 먹어야 되는데 손 닦고 먹어야 돼요. 이게 긴장이에요. 내가 지금 입을 만져야 되는데 손 닦고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속에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아이고 안 적어놨나 보네.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사창가 드나드는 방탕하였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17년 동안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밀레노에 왔는데 친구 집 정원에서 술 취해갖고 누워있는데 아이들이 톨레네게 그리고 뭐 성경을 집어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동요 같은. 근데 술 취했는데 깜짝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얼른 펴서 읽었어. 그랬더니 요 성경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자기 일이야.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응?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고 살았다가 사창가 드나들면서 음탕하게 술 먹고 늘 낮에도 술 먹고 정원에서 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세인트 어거스틴이 성자가 붙었잖아요. 성 어거스틴.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는 게 뭐예요? 잠들면 어버가도 몰라. 그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뭐 둔해졌다는 거야. 근데 업어가는데 왜 몰라? 도둑이 업어가는데 등을 떼고 내리라고 그래야지. 업혀간단 말이야.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해도 졸아. 잠들면 도덕적인 민감성을 상실해서 방탕하고 음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밤을 죄 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죄만 짓는다는,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야.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응? 여러분 잠들면 역사의 심각성에 민첩하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첩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죠.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죠. No. 여러분 이 세상은 20년 30년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이에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내가 올 때 잠들면 못 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못 간단 말이에요. 자도 어버가도 모르는데 도덕적으로도 둔감해져. 역사적으로도 둔감해져. 하나님 말씀에도 둔감해져. 기도에도 둔감해져. 그게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들어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방법 기도하라. 1시간 이상. 여기 1시는 1시간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나를 23시간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아유 바빠 힘들어 피곤해 1시간은 마이너스야. 그게 아니라 23시간을 얻는 230%의 플러스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1시간 기도하지 않는 하루 루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 결과가 없어. 뭐 했는지 몰라. 막 짜증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후둥대기만 했어요. 그런 걸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내가 목숨 거는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피할 것, 조심할 것, 내가 붙들 것, 이게 기도하면 알려져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의 힘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감사가 생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성경이 계속 깨어 기도하라는데 왜 못하냐? 기도의 힘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공대가 침투해서 가장 먼저 죽이는 게 깨워서 보초 쓰는 보초를 죽인다잖아요. 그래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전쟁할 때는요. 스텔기가 레이더망을 가서 파괴한다는 거야. 그러면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적 레이더다. 영적 레이더다.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막 밀고 들어와. 짜증을 심고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고 탐욕을 심고 교만을 심고 시기를 심고 여러분 우울함을 심고 마귀가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깨어있기만 못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뭐가 있지? 이게 딱 와 영적 레이더에 잡혀.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에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는 모습으로 있다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너 자는 모습 보면 못 데려가. 응? 결혼식장에 기름 촛불 준비한 처녀는 들어갔는데 신랑이로다 들어갔는데 자는 졸면서 자고 있던 5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든 징조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집니다. 수질 오염,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전염병의 강도가 세질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백신이 지킬까요 여러분?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거기에 뭐 괴생물체가 나타나갖고 또 비상인데
이게 몸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막 화이자에 문의하고 막 지금 이게 발칵 뒤집혔는데 백신 만들어낸 사람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이들 맞으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결론을 깨어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피할 곳을 피하게 하시고 또 경계할 것 경계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다가 주님 오실 날 들림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7년 환란 통과해야 돼요. 기름등불 준비 안 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7년 환란에 지금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사회활동 못해. 이러는 게 7년 환란이 더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고통이 더 무서운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7년 환란에. 마지막 때. 그럼 고통을 겪으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깨어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인을 보고 준비하시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